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메시라는 태양이라는 단어와 작은이라는 전미가 붙어서 작은 태양, 영어로 말하면 써니보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태양으로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태양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 태양 숭배를 하는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있는 소라 땅에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에스다올과 소라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하네단에서 가까운 곳이 뭔가 하면 베세메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 태양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던 태양을 숭배한 땅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 태양 숭배에 영향을 받은 이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출생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는 나실인이다. 평생을 나실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고 지난주에 말씀 읽었듯이 5절 말씀 보시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출생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은 삼손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몇 사람이 없어요. 총 대략 7명 정도 해당하는 사람이 이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삼손, 사무엘, 신약으로 하면 세례요한,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총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삼손의 이 출생의 과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삼손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삼손이 태어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삼손이 태어날 시대는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누구의 가정에 태어납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가정 가운데 이 삼손을 태어나게 했겠느냐? 그러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를 보게 되어지면 학자들은 이 아버지와 이 엄마에 대해서 이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인 마노아에 대해서는 대개 다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의 이름이 안식처고 성분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이 삼손의 어머니인 마누아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누아의 아내는 대부분 학자들이 뭔가 하면 이 여인은 믿음의 영웅으로 보고 삼손이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강점이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약점과 단점이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 마누아의 아내였던 어머니도 다 장점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녀에게도 단점과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 강점과 장점 가진 사람도 사용하지만 반면에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출 때에 무엇인가 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단점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삼손의 부모였던 이 마누아와 또 그 아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가를 우리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 이 태양 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왜 믿음의 가정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삼손의 아버지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말할 때에 그는 나신이다 말하면서 나신답게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나오시면 나실인 규정이 나오죠. 이 나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여 드리겠다라는 이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는 것이죠. 이 나실 헌신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건포도라든지 이런 모든 이 포도에 관련된 이 음식들은 자기의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부모의 시신을 할지라도 형제의 시신을 할지라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나신 기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신의 규정을 알아들을 만큼 이 삼손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것을 지키고 또 너의 아들도 그렇게 나실인처럼 그렇게 지켜가라.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마누아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다 듣고 남편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전합니다.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이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와 같다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남편이 가서 그대로 다 이룹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반응은요, 사실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소돔과 고모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아브람 집에 방문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어떻게 사라가 반합니까? 내가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든담하리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웃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라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미 90이 넘은 여인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가보시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게 아들을 대지 이야기하지만 이 사가랴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달려가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대로 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만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믿음의 남편으로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의 코드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해 줄 때 말이나 행동으로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남편들은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그 아내를 인정해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돌보아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정말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볼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그 일을 할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 보십시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가서 어기거나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급히 달려가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인이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인이 급히 가서 이 남편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소소하게 그대로 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이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마노아는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또 믿음의 머리로서 또 모든 가정을 다 이끌어가고 또 이 아내에 대해서 정말 부족함이나 연약함 보면 책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을 돌봐주고 채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하며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황혼에 가서도 이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이 황혼 이혼이 일어납니까? 물론 당연히도 참고 않지만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넓든 나이가 젊든 간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이 남편들은 힘이 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돌봐줄 때 아내가 정말 남편의 사랑 가운데 좀 안전함을 느끼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 마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 나타났다 해서 남편에게 가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 가서 존중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소소하게 알려주고 있고, 마누아는 그 알려주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정말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반응에 대해서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혹시 꿈꾼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어떤 학자들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을 시기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 잘 보시면 전혀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났다 해서 이 마노아가 아내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하나님 나한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정의 머리인데 나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 아내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잘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가정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계속 그는 무슨 말을 받냐?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내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결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시기하거나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자녀 교육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농사도 그렇답니다. 우리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나거나 병충해가 확 돌면요, 그냥 농사 열심히 지은 거 다 돌목됩니다. 고추에 뭐 탄자병이 돌고 뭐 또 어디 돌고 이런 다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연의 영향을 하여서 자신 수가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힘쓴다 하더라도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 말씀 나보시면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 중에는 어떤 왕들은 참 경건한 왕이에요. 어떤 왕들은 참 사악한 왕이에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경건한 왕들 중에 사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인데 그 자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이 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열왕기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자녀 교육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방향과 이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을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에, 자녀들이 군대를 갈 때에, 또 자녀들이 취직을 할 때에,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 자녀들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들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 코칭을 많이 해요.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하면서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 방식들을 봐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다 욕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필요해요. 대학을 갈 때도 스카이 가야 인생 성공한다. 취직할 때도 대기업 가야 인생 성공한다. 결혼할 때도 정말 좋은 집안에 결혼해야 성공한다. 그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서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코칭하고 상담해주고 강요를 하고, 그렇다가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맡겨드려야 돼요. 지금 마누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누아의 아내에 향하여서 나신을 키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누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장 보시면 이 마누아 아내에게 말한 그 나신의 규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민수기 6장에서는요 이 삼손이 나신의 규정을 다뤘죠. 민수기 6장 말씀하고 있는 나신의 규정은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간만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은 평생을 나신을 드리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누아가 민수기 6장 말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여 키우면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워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영향력, 가르침들, 가치관들이 오늘날 우리들은 옳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을 키우면 잘 키운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소목하면 자신 농사 잘 짓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성공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무슨 말하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나는 기묘자다. 이 기묘자란 이 단어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나는 기묘자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한테 나의 존재를 알려준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묘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사실 구약성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갔을 때도 네 번째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아들과 같다는 존재가 바로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제단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죠. 1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온즉 2절 말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으니까 이적이 어떤 일이 납니까?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동시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때서야 내가 만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고 그가 알았지만 22절 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22절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마노아는요 이 장면에서 자기가 만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가보시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죠. 또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늘 6개 날개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하늘을 날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친히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사야조차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극도의 두려움.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극도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23절 말씀 보시면 마누아의 아내가 진정시키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새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마누아의 아내가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마누아를 진정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누아를 진정시킵니다. 얼마나 이 마누아의 아내가 참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그의 말을 할 때에도 그대로 다 믿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마누아에게 진정시키며 이렇게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육신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 가보십시오. 구약의 대속죄일 때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 위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피를 뿌리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만약에 대재앙이라 할지라도 죄가 발견되어지면 들어가는 그 즉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장의 허리에 방울을 꽂는 거죠. 방울 소리 나면 대장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받아들이는데, 이 지도에 들어가는 대장이 방울소리 났잖아요. 그럼 죽은 줄 알고 그 줄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정말 믿음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부모들마다 자녀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고, 기도의 가정이었고,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영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부모의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들 다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